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또 참고로 십계명의 제2계명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을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고 아세라 목상 산당들을 다 찍어서 불태우고 다 부셔버리라는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아주 지엄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벗어나서 잡신 숭배, 귀신 숭배, 더러운 영의 숭배, 마귀 숭배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권력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대체해버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지할 수 있는 것,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가 내 삶 전체를 갖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돈, 어떤 사람에겐 명예, 또 어떤 사람에겐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어떤 확장된 우상 숭배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형상물을 만드는 것도 십계명을 통해서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간이란 나약해서 그 형상물을 만들면 그 형상물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형상물이 무슨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자꾸 의존하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십니다. 가톨릭을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죠. 가톨릭의 성당을 가보면 대부분 이제 마리아 상이 있고 그 마리아 상에 예수님은 지극히 한 작은 아기로 그저 묘사되어 있는, 마리아가 훨씬 더 뭔가 자애스럽고 더 능력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우상이 버젓이 가톨릭에는 서 있습니다. 좀 더 규모가 큰 성당을 가면 심지어는 12사도의 형상까지도 새겨서 석고상으로 세워놓곤 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몇십일 되지 않는 그 상간에도 인간은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가락지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조각합니다. 거기에 아론은 같이 동참하는 커다란 죄악을 이제 범하게 되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을 거듭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첫째 이유고, 또 둘째 이유는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기보다 조금 더 손쉬워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상물이나 손에 잡힐 것 같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가장 잘 이용해 먹는 것이 이단 종파들입니다. 그래서 박태선의 천부교도 마찬가지였고, 이만희의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JMS도 마찬가지고,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신비적인 요소들, 또 말씀풀이, 가장 각양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들을 갖다 앉히는 일들을 씁니다. 심지어 그들은 골룡포, 옛날에 왕들이 입던 옷을 입으면서 시각적인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유치한데, 야, 저 임금이 입던 골룡포를 입는다고 저 유치한 짓거리를 하는데 저기에 오히려 더 의심이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상식을 가진 우리라면 하는데, 영혼이 미혹돼 버리면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입은, 임금이 입는 골룡포는 정말로 그가 왕됨을 증명하는 모습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연약한 것이고, 그 연약함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파고들어서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그 영혼에게 만들려고 온갖 수작질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방관하는 것보단 차라리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계하는 것이,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더 낫습니다. 그 천재 작가로 알려진 그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을 보면, 이제 거기에 그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국민들을 완전히 다 세뇌하고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이용해 먹는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제 그 빅브라더라는 존재는 그 군중들이 모여 있을 어떤 대규모 집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제 사라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죠. 그 빅브라더가 보여지는 스크린에서의 모습만 보고서도 감격하고 이제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좋아서.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죠.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개신교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당의 대형 스크린에서 목사 얼굴을 비추는 짓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목사의 얼굴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를 하나님께서 단상에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은 목사의 얼굴을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시킨 것이,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를 단상에 세운 겁니다. 목사를 연예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단상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리더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에게 리더십을 주고 그의 지도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목사가 절대로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목사가 절대로 우상이 될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예 싹부터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목사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계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목사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메시지에 온 신경과 온 감각을 초집중해서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할 성도들이 왜 목사의 얼굴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왜 목사가 메고 온 넥타이 색깔에 신경을 써야 되고 목사의 머리 모양에 헤어스타일에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왜 얼굴 표정에 왜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모든 신경을 메시지에만 집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라면 모든 감각을, 모든 신경을 메시지에만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판에, 그렇지 않아도 예배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소란스럽게 하고 무언가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언가 옆에서 부산스럽게 굴면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집중이 되지 않는 판에 메시지에만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왜 목사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서 비춰져서 성도들은 목사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로 죄악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란 존재는 결코 예수님의 중보자의 위치를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도 없는 아주 희미한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양들을 인도해 가는, 양들을 섬기는 아주 희미하고 작은 이정표에 불과한 것이 목사라는 존재입니다. 목사가 자꾸 드러나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목사도 교만해지기가 쉽고 당연히 교만해지고 거만해지죠. 그리고 자꾸 자기가 스타의식에 젖어들게 된단 말인데 이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위험하지만 목사도 타락시키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 목사의 얼굴이 자꾸만 스크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스크린을 없애란 말이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성경 찬송 부를 때 그 찬송과 가사를 대형 스크린에 띄워줘서 성경 찬송을 갖고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찬송가 부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뭐 광고 사항을 알려드린다든가 뭐 그런 거 할 때 잘 정리해서 스크린에 띄워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성가대에서 솔로로 특송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그 대형 스크린에서 솔로로 특송하는 사람을 비춰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솔로로 찬송 드리는 사람의 그 얼굴을 봐서 뭘 하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고, 자꾸만 온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자꾸만 자기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고 자꾸 거기서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게 되고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거만해지기 십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목사의 얼굴이 자꾸 그 대형 스크린을 장악하고 성도들에게 자꾸 강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도 목사가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으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때로는 그 열변을 토하는 얼굴 표정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얻는 유익보다는 목사의 타락과 성도들이 목사를 우상화하게 되는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깨어있는 교회라면 정말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회라면,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시라면,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제 신앙적 생각에 공감이 되신다면 돌아오는 이번 주일 예배에서라도 절대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목사 얼굴 내보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가대 솔리스트 얼굴 내보내지 마십시오. 목사 얼굴 안 보고 메시지만 들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게 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는데요, 정말로 목사 얼굴이 갈기적거려서 자꾸 목사한테 신경이 쓰이니까, 그 대형 스크린에서 얼씬얼씬거리니까 일부러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눈 감고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달받고자 하는 게 목사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전달받고자 하는 것은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함이니까, 그것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목사가 스크린을 장악하지 않도록 절대 비춰주지 마십시오. 홍보할 내용만 홍보하시고 알릴 내용만 알려주시고, 그리고 솔리스트가 드리는 찬송은 그것이 음악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콘서트 온 것도 아니고, 솔리스트가 드리는 그 찬송은 우리들이 듣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찬양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걸로 100% 그 찬양이 목적은 달성하는 겁니다. 그 100% 달성되는 찬양의 목적이 부합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솔리스트의 목소리와 솔리스트의 얼굴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솔리스트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의 얼굴에 솔리스트의 얼굴이 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되고, 왜 설교를 듣고 났더니 1시간 30분 내내, 보통 한 30분 설교를 한다고 보면 30분 내내 집중해야 됐던 목사 얼굴이 우리 눈에 어른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건 결코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분명히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후로는 대형 스크린에 목사 얼굴 비추지 마시고 솔리스트 얼굴 비추지 마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정말로 그 한 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함께 제 신앙적 생각 나누고요, 꼭 뒷변에 좀 안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정한 보수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목표로 하는 한 300명이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만 다니신 분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진정한 보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제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창당준비위원회에 가입하실 수 있는 그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